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비로소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을 향해서 더 달려가면서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그분이 더 충만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에만 상함과 해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어둠이 또 아픔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충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더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좋은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기 가도 계시고 여기 가도 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뭘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생각을 하시고 아시죠? 무슨 기도를 하든 생각을 다 하신다고요. 말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충만한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시대를 풀어주셨어요. 생명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참복도 잘한다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또 아울러서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실타래처럼 그렇게 아주 이렇게 어렵게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로 풀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수가 셀 수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 충만을 도모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께서 실타리를 풀어내시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셀 수도 없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여러분 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풀리는 수가 아주 대단하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실상인 것을 깨달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다 바라보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예.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열방이 우리를 거꾸로뜨리려 하있지만 거기에 짓는 일이 많고 않고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끼어 있으면 그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고 우리 환경에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환경은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실상 대신 하나님으로 충만을 도모하게 될 때 자꾸 문제가 풀린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욥의 고통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육신의 고통, 가정의 고통, 사업의 고통,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을 다 겪게 됐죠. 그런데 욥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충만을 더 도모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천하의 바울도 질병 때문에 어려움 많았어요. 설교할 때도 안질로 그냥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을 늘 사모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충만해져야 어둠이 달아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아까 기도자가 읽은 것처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그건 많이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어느 순간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보는 자들은 없고 학력과 출생과 혹은 교리만을 보고 메시아인 자신을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늘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로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16절 말씀을 이해해야 예수를 바로 믿게 돼요. 예수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판단해도 당신이 틀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 갈릴리 출신이다. 교리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을 충만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인 이유는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위대하지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석가모니가 위대하지만 그가 결단코 민족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너무 충만하지 않음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예 출생하실 때부터 충만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충만하신 유일한 분이시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의미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 이분을 알면 믿음이 훨씬 성장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이 예수님의 이 답답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하나님도 못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 믿고 있으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미혹할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은 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충만하고 사시다 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바로 이 땅 출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모양으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변화가 돼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분별을 할 수 있겠는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봤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구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자꾸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어째서 이세벨의 교훈에 빠졌느냐, 어째서 발람의 교훈에 빠졌느냐, 어째서 그렇게 미혹에 빠졌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충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정진해 나가면 절대로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것인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믿든지 위대한 사람을 믿든지 하고 다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15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예수님은 사람을 똑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에 속한 것을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육체가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육체를 따라 나누질 않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는 일본 사람이다 하고 나누질 않는다니까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불교인이다 나누질 않는다니까요. 육체에 속한 것은 보지 않아요. 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은 불교인도 사랑하시고 일본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교리를 보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냐고 얘기하고 자꾸 다른 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금 읽어내야 해요. 우리도 제발 육체로 따로따로 보는 일들을 그만해야 돼요.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일을 그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 법칙을 알지 못해서 지금 그냥 열강 속에서 대대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이 나라를 그렇게 풀어낼 거예요. 이 나라도 역시 옳은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봐라, 나는 지금 주님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면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하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게 아니겠어요? 자기를 쳐서 내 예배는 지금 예배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주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교회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요. 우리는 헛된 믿음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그림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으로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그렇게 매여 있다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자꾸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린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는데 그 이유는 너 대단한 사람 아니다고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너 대단한 사람 아니다 하고 10가지 계명을 자꾸 가르친다니까요. 너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랬더니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대단한 사람 아니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아시겠는지요? 그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은 일본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사랑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모든 문제가 참복으로 풀린다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사회학자인 분더라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첫째, 사람 사이에 바라는 바들이 적고 이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바라는 바가 적고 자녀를 낳으면 제발 1등 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가 나가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저 자녀에게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이끌어 살아야 훨씬 더 그 가정과 자녀가 잘 돼요. 너는 꼭 의대에 가야 된다.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덴마크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서로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죠. 둘째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덴마크가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행복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좀 바꿔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영육간에 우리가 잘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78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전체 의식을 가지고 부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한번 떠올려 주시죠.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깨어서 그냥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으로 깨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돼요.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끼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 하나님의 전체 의식을 가지고 그냥 부분을 항상 사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전체 의식에 끼어서 부분을 살고 있어야 해요.
부분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고요. 전체 의식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많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 몸이 아픈 것이 내게 있구나 하고 깨어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치료가 속하게 될 거예요. 전체에 깨어서 부분을 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우리 옆 건물 있죠? 교회 옆에 건물 앞에 비둘기 3마리가 보도블록에서 먹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요즘 비둘기들은 겁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뭐라 해도 도망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차를 세워놔서 차 속에 앉아서 비둘기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떨어뜨렸나 봐요. 그래서 비둘기가 그것을 가지고 3마리가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장이 다른 2마리를 자꾸 못 먹게 해요. 그리고 막 자기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못 먹고 그냥 지키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옆집에 그때 횟집인가 있었죠. 그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빗자루로 싹 쓸어가 버리더라고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 비둘기가. 그래 그럼 나눠 먹지. 못 먹게 하다가 그냥 다 먹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부분의식을 떠나서 전체 의식을 갖게 돼요. 네, 전체 의식. 나만 우리만 이런 의식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교리가 안 맞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요. 교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아내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을 보아내야 해요. 아, 예수님이 보이시려는 게 그거구나.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섬긴다 하고 다른 미혹을 이기며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성공이란 무슨 업적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적합하며 족함인지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탈기독교를 외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체의식이야말로 인간 성공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니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부분의 사명을 담당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나는 아직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체 의식으로 깨어나서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아내고 그냥 넘어지고 잘못되고 하는 일을 회개하면서도 또 전체에 깨어나고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아시겠는지요? 예배가 뭔지 아시겠는지요? 그래야만 겨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주께서 가르쳐 주세요. 물리학의 헌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마음이 열리고 텅 빔이 충만한 순간에는 천리를 볼 수 있는 난목과 시공간을 초월한 치료와 신령한 대화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과학이 양자 물리학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텅 빔의 상태가 충만해질 때 오히려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예배 드릴 때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알기를 원하시죠. 14절로 1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14절로 16절까지 본문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죄를 구해 주셨구나 이런 이미지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내 죄를 사해 줬어요. 여러분 죄를 사해 줬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다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충만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더 충만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을 늘 고백을 해야 돼요. 부족함을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을 닮아지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목표만 세워도 많은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리고 자유해진 만큼 삶이 풀릴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서 내가 자유해진 만큼 삶이 풀릴 거예요. 그 도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인들은 이 믿음에 대한 목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잘 몰라도 부족해도 바로 세워져서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노력한 만큼 삶을 풀어내시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